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전에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로 얻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한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 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부터 오늘 본문부터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물들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일단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겠죠. 이제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이 인물들은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행실이 매우 나쁜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실이 나쁜 제사장들을 지금 한나의 기도 그 다음에 배치한다는 것은, 한나의 기도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인물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사무엘과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인물을 이제 대조시키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혼란과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제 성경에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았냐면 우선 이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물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니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재물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재물 중에서 일부분을 자기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레위기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은 화목 제물로 갖고 온 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 요제라는 흔드는 방법으로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부위에 가슴 부위의 고기를 이제 취할 수 있었고 또 뒷다리 부분을 자신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제물을 중에서 일부분은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어떻게 행동했냐면 13절과 14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번 제가 1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 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재물을 취했냐면 가마솥에 재물을 삶고 있을 때 자신들이 갈고리, 세 갈고리를 통해서 재물을 건져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재물의 부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자신들이 갖고 싶은 부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한 더 크고 더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닌 지극히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이제 재물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즉 탐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첫 번째 문제는 물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하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권력이란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은 15, 16절에 이제 재물을 갖고 오는데 재물 부위 중에서 이제 기름 부위를 재물 고기의 기름 부위를 떼지 말고 나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합니다. 그러자 재물을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기름 부위를 떼어서 태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3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기름을 떼어내라 이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름을 떼낸 다음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혼니와 비낫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지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내가 억지로 그것을 뺏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위치, 그 제사장이라는 그 권력을 통해서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 그 제사법에 대해서 가장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백성입니다. 마땅히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그 제사법을 훨씬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백성이 더 그 제사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이 혼니와 비낫은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권력을 부리기 위해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니와 비낫은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책임이 아닌 그냥 권력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니와 비낫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정확히 어떤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진 않았는데 출애굽기 38장에 이 여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8장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출애굽기 38장이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지금 성막과 제단, 이제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그 제단을 만들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쓰일 그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드는데 지금 누구의 것으로 만든다고 나오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거울이 우리처럼 그 유리로 된 게 아니라 그 청동 거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동 철을 반질반질하게 문대서 그러니까 최대한 그 얼굴이 비추게끔 막 문대는 것이죠. 그런 청동 거울을 이 당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였겠죠, 거울이. 근데 이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을 위해서 자신의 그 거울을 이제 가져 바쳤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회막문에 수종들던 여인들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막과 제단을 만드는 그 배경 속에서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하나님께 수종들던 그런 여인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그 자신의 그 고가의 거울을 이제 바쳤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회막문에 수종들던 여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제 그런 여인들임을 우리는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혼니와 비낫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수종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여인들을 자신의 정욕의 대상으로 삼고 그 여인들과 동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단순히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혼니와 비낫은 어떤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권력적으로도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을 향해서 나쁘다라는 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이 세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이들 넘어지고 이제 하나님 곁에서 떠나고 이제 하나님과는 대적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어떤 불법도 행하고 그리고 물질이 최고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어떤 권력을 쥐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권력 때문에 돈을 벌고 권력 때문에 그 지인들과 가족들도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성에 대해서 너무 방탕해져서 이젠 성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그 누구도 못 내립니다.
성에 대해서 너무 이제 타락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타락의 관점으로, 타락의 시선으로 물질과 권력과 성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 혼미와 비나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미와 비나스의 이제 오늘 본문 행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악화했냐면은 이 12절에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신명기 13장에서 사용됩니다. 신명기 13장에서 이제 불량배들한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불량배들이 어떤 불량배들이었냐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서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제 불량배 이렇게 쓰이죠. 근데 이 불량배란 단어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 원어로 보면은 불량배나 행실이 나쁘다 이 둘 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혼미와 비나스의 행동이, 그러니까 물질과 권력과 성에 대해서 타락한 이 행동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악하냐면은 지금 우상 숭배자들과 그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미와 비나스는 단순히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물질을 섬기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 성 자체를 섬기고 있는 중이고, 지금 권력 자체를 섬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같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크리스찬 또한 이 세 가지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이 세 가지를 좀 경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과 권력과 성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권력과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니 우리는 이것들을 바르게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좀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물질과 권력과 성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우리는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보다 어느새 그것들을 먼저 섬기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혼미와 비나스가 이렇게 좀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혼미와 비나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의 관점, 그러니까 타락의 관점으로 지금 물질을 대하고 있고, 타락의 관점으로 권력을 대하고, 타락의 관점으로 지금 성 자체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니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줄 압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아니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그리고 그런 타락의 관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안다면은,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과 권력과 성을 대할 때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있나 이것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을 지니고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편할 대로, 내가 보기 좋을 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혼니와 비나스처럼 그 악한 행실에서, 그런 행실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믿고 있더라도 더욱더 바르게 믿기 힘쓰고, 그리고 더욱더 바르게 내가 알아가는 과정을 늘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지정의는 타락을 해서 결국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날마다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기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점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학생들도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돈과 명예와 성의 노예가 되어버린 지 오래됐고, 많은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며 사는 것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취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죄악에 덮인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교사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20살 때부터 하면서 그 교회를 다녀도 결국 세상을 나가면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신의 우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가치관을 좀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세상을 보면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악해져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 세상 속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니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안 봐도 뻔합니다. 너무 암담하고 너무 타락하고 그 누구도 선한 행동을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담한 이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여전히 남겨놓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홈니와 비나스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죄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3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홈리와 비나스를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뒤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그냥 이 충실한 제사장이 그냥 사무엘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무엘의 집은 사무엘의 이제 나중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나쁜 그런 제사장들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무엘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그 힌트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그 부분만 보시면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는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충실한 그 제사장은 일단 첫 번째로 다윗 왕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윗 왕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나를 위해서 세우고 그 다윗 왕가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타락한 제사장에게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타락하고 허망한 세상 속에서 내가
소망을 줄 것인데 그 소망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에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복음을 먼저 주셨죠.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발꿈치를 상한다는 그 십자가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처음부터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그 복음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혼니와 비나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혼니와 비나스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참으로 이게 암담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이야기들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은 그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뭔가 그 한 줄기 빛처럼, 한 줄기 뭔가 이렇게 빛처럼 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작은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18절, 21절을 보면은 11절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이제 그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고, 또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면서 또 사무엘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또 21절에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고 하면서 그 혼니와 비나스라는 그 어두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줄기 빛처럼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참담하지만, 너무 답답해 보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도 빛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정말 소망이고 정말 그 빛인 이유는 이 사무엘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까 엘리에게 말한 것,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운다는 그 복음,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암담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두 가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주셔서 바른 삶을 살게 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며 타락한 물질과 타락한 권력과 타락한 성에 관한 관점을 바꿔놓을 수 있고, 복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소망은 없으며 복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위로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자신의 어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른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맡기셨죠. 이와 같이 이곳에 모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의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를 다니시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가정을 섬기시고, 우리 아이들은 학업을 감당하고,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이러한 우리는 부른 모습이 각기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답답한,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 모습이지만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복음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저에게 한번 그 두부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를 사오라고 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저희 집에서 그 두부 가게까지 자전거 타고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두부를 사러 가던 중에, 근데 이게 자전거 타는 게 날씨도 좋고 재미가 있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한테 혼났죠. 혼나고 당연히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맞을만 했고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심부름을 맡았으면은 그 당시에 저에게 중요한 것은 심부름입니다. 자전거는 그냥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한 그 순간에는 그냥 수단일 뿐이죠. 그 자전거가 재미가 되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심부름 맡은 자들입니다. 저희 집에서 어머니 심부름을 아들인 제가 해야 됐듯이 복음을 심부름할 사람도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자전거는 재미가 아닌 심부름을 할 수단이어야 했듯이 지금 우리에게 물질과 권력과 성은 우리에게 재미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들을 손에 쥐려고 발버둥치지만 우리는 한낱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물질과 권력과 성을 우상처럼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한 줄기 빛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러했듯이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목표가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수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손에 맡겨져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